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새해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과 늘 동행하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 나와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신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돌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세상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 만나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문턱에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특히 중보기도에 나태하고 각종 모임과 봉사활동 참여에 소홀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기신 하나님, 연초부터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일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도시 한가운데서의 테러,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격,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 대한 횡포, 보호할 위치에 있는 이들에 의한 아동폭력, 모두 남은 없고 나만 있는 심리상태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을 존중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진영으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체계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 올해는 우리 남산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크게 도약을 시작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안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영적 성장은 물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인원이 1000명을 넘기는 수적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밖으로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 통일에 대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 구역회로 모입니다. 한 해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온 교인이 한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나아가 사명 감당할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남산 찬양대와 남산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한 가정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의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사람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인가 또 메소포타미아의 유대와 갑보드야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남산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선교를 위한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요, 초대교회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사명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사도행전이지만 사도들이 먼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의 행동이 가능해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가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에 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말씀인데, 이게 또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을의 오순절 성령 강림용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참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죠. 70년대, 80년대. 그때 강단에서 가장 많이 본문으로 택했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또 2장 1절에 오늘 본문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성령의 새 술에 취했다 하는 말씀을 술에 취한 사람의 비유해서 얘기하면서 마치 어떤 유머와 또 이런 감동을 섞어가지고 말이죠. 술에 취한 사람이 겁이 없지 않습니까? 말 세게 하잖아요. 성령의 새 술에 취하면 담대하게 예수 전한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셔서 또 우리가 아멘도 많이 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즘에 이게 성령 강림절용 말씀으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의 성령의 바람도 잦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사모합니까? 주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성령의 바람 우리에게 다시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한국교회에 성령의 새 불길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령의 새 술에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원합니다. 누구나 다 새해가 되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이미 새해가 시작한 지 지금 셋째 주일, 한 달도 안 지나서 다시 옛날의 모습과 별반 다름없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새로워지려고 하면 대개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따라하십시다.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시다. 살리는 영이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에스겔서 36장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에게 새 마음을 주시라고 말씀했어. 에스겔 37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주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은 새롭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정한 새로움, 진정한 새로운 시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절기용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사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기도한다는 말은 물론 나오지 않지만,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다 같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다. 그 다 같이란 말을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자,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장 14절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순절 날에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그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 애가 너희로 하여금 가르치고 너희로 하여금 책망하고 너희로 하여금 나에 대해서 증거하리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이 성령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저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설교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 하십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성령은 간구함으로 받는다.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두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 성령 충만함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한 1000명은 됐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20명이 여기 모였거든. 왜?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성령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뭐에 대해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무엇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이 성령을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생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생수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갈급한 목마른 자.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르지 않고 물 지금 잔뜩 먹어서 물배로 가득 찼다. 그러면 옆에 생수를 트럭으로 갖다 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목마르면, 내게 갈증이 있으면 한 모금의 물도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수로 설명하셨는지. 물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른 것 같이 우리에게 시원하고 평안과 영적인 소생의 역사가
리프레시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이지만 또 사모해라 그런 얘기예요. 생수를 갈급함과 같이 사모할 때에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모임에서부터 시작된다. 예, 그래요. 새로운 역사들 보면요,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셨습니다. 절기를 지킬 땐 꼭 어떻게 하라? 첫째 날은 성회로 모여라. 일곱째 날은 또 성회로 모여라.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일으켜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미스바로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저희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분단왕국 시대에도 보세요. 분단왕국 시대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에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신하들, 모든 장로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모여라. 내 주위에 모여라. 다 왕 주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하드웨어만 건설했다고 그것이 부흥입니까? 아니거든요. 소프트웨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문학광장에 다 모여라. 모여라. 다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니까 저들이 아멘 아멘으로 받고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임이요,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감리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감리교회 처음 태동이 올더스케이시 처음 태동이 아니에요. 웨슬리 형제들이 처음 시작한 옥스퍼드의 홀리 클럽, 그 몇 명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선교하러 교도소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감리교 운동의 시작이고, 거기서 감리교의 위대한 역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금전에 우리 한국 분단 70년, 광복 70년, 우리가 통일로 가는 원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독일의 통일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독의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 거기서 1983년에 청년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한 민족이다,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이 확장되고 그것이 평화행진이 되고 89년에 통일되는데 저도 그때 그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한 자예요. 예. 그 자리엔 못 갔지만 제가 유럽에서 그 모든 화면으로 그 과정을 봤는데요. 이 평화 기도회가 말입니다, 89년도 10월 달이 되니까 수만 명, 10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10만 명. 그리고 베를린 장벽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바꾸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테러 일어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충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란서, 참 그 유럽 사람들, 선진국은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테러 일어나니까 금방, 그 누가 그렇게 조직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럽의 정상들 다 모여가지고 파리에 370만 명이 모였,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이 모였답니다. 모였으니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모이는 거예요. 지금 120명이 별로 많지 않은 숫자지만 저희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세계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남산교회 하면 잘 모이는 교회다.
그 뭐 잘 안 모이고 거기서만 행사하려면 어렵고 이런 소문 나면 안 되겠지. 무슨 일을 하려면 남산교회에서 하자. 잘 모인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잘 모였어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모이는 교회예요. 저도 지금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억을 새롭게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74년도에는 엑스플로 74대회에서 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저도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그 여름에 말이죠. 그 여의도의 빌리그레암 대회 거기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저 시흥 안양 쪽으로 좀 살았거든요. 그때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여의도까지 오려면요 3-4시간 걸렸어요. 그거를 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 휘튼에 가면 휘튼 칼리지가 있고 그 옆에 빌리그레암 센터가 있습니다. 그 빌리그레암 센터에 가보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한 사진들이 쭉 걸려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한 그 전도 집회 사진 걸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빌리그레암 전도 대회 사상 제일 많이 모인 집회. 100만 명 넘게 모였으니까. 그 이듬해였었던 엑스플로 74대회 때 한여름에 했습니다. 그 기억이 저도 생생해요.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요. 철회하면서 했어요. 하루는 밤새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 비 다 맞았어요. 그리고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 역사, 그런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된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잘 안 모여요. 연합 모여 집회한다 해도 잘 안 모여가지고 취소하고 말이죠. 뭐냐, 단적으로 성령이 떠나가고 있는 증거 아닌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흥되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산교회가 회복되고 70년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면 첫째, 한 곳에 모였다. 할렐루야. 일단 잘 모여야 돼요.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찬송하는데,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잘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모였다는 거는요, 은혜 받는 장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자리 지키는 것,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페리메노라는 말로서 주변에 머물러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교회 앞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리면서 이 약속 장소를 떠나면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20문도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다 받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사실로 충만함 받은 거예요. 아마 나중에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성도들, 제자들이 땅을 치며 후회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대가를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는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는 자리,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자리, 이런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충만 받으면 혹시 나 신학교 가라는 거 아니야? 뭐 나보고 무슨 다 팔아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야? 아유, 두려워가지고 난 그 정도는 안 믿을 거니까 뭐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도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흩어져 있는 곳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마음이 합해져야 되고 한 곳에 모여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 남산교회는 마음이 하나 되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년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게 시작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행동한 것이 시작이 아니라 먼저 무엇부터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부터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곳에 모여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2절 말씀 보면 이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해 기도했을 때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자,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집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늘로부터 소리가 가득했다. 네,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해 있었다. 네. 여러분이 남산교회 가는 곳마다 하늘로부터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벽에도 하나님의 소리, 저 친교실에도 하나님의 소리, 이 예배실에도 하나님의 소리, 2층도 하나님의 소리, 성가대실도 하나님의 소리. 할렐루야. 예, 왜 그런 소리가 임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만약에 모여서 무슨 뭐 회의하고 또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고 남의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어디 가서 우리 무슨 놀이 할까, 뭐 무슨 계획 세울까, 이런 소리 했으면 하늘의 소리도 안 들렸을 거예요.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받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늘의 소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리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말이죠, 지방방송 끄라고 그러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막 떠들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네, 지방방송 끕시다. 우리 교회에서 지방방송 꺼요. 하늘의 소리만 들려야 돼요. 120문도 이들이 모여서 지방방송 다 끄고 각자 할 소리 다 잠잠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 남산교회 하늘의 소리가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흔히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과 불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표시하는 그림 언어예요. 그런데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불 소멸하지 말아라. 불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중요한데 사실 사도행전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단어는 그 뒤에 말이에요. 바람과 불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에요. 자, 그 뒤에는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같은 소리. 또 불의 혀. 그렇죠. 더 중요한 말이 소리와 혀예요. 따라하십시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관한 말씀.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역사의 시작인데 무엇부터 시작되었는가?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소리라고 말하고 그래서 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혀라고 하는 말은 글로사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말이란 뜻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본문에 3번 나옵니다. 여기 불의 혀에 혀가 글로사이스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글로사이스고, 11절에 보니까 저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언어, 그것이 글로사이스예요. 중요한 것은 각자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여기 보면 뭐 부르기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부르기아 말도 했을 것이고, 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메소포타미아 말도 했을 것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방언은 원어에 보니까 디알렉토예요. 디알렉토. 영어로 다이얼렉트. 방언입니다. 방언.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언어는 글로사이스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혀가 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혀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 받으면,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만, 이 방언 은사를 제대로 세게 받으면요, 내가 한국말을 한다고 말을 시작하는데 한국말이 안 나와요. 혀가 꼬부라지고 방언이 터집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방언이 나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혀가 꼬부라지, 이게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불의 혀가 사람의 혀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혀가 왜 중요하냐? 이 혀가 말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입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혀가 없어 봐요?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 화자, 대화할 때 화자가 말스먼 플러스 무슨 설자예요? 혀 설자예요.
그러니까 이 혀 가지고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가려서 해야 돼. 우리 교회 우리 이윤재 성도님, 우리 이윤재 박사님 쓰신 말 콘서트 해보니까 이 화로에 숯이 있을 땐 따뜻하게 하고 유익을 주지만 그 숯이 하나 떨어지면 집도 태우고 온 세상 다 태운다. 물이 이 댐에 담겨 있으면 다 유익을 주고 통제돼서 나가면 용수가 되고 생수가 되지만 이 물이 통제되지 않고 홍수가 돼버리면 온 세상 삼켜버린다. 좋은 비유. 사람의 말이 말이죠. 통제가 돼요. 우리 혀가 통제가 돼야지. 이거 잘못하면 통제 안 된 말은 상처 죽이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성령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집니까? 제일 처음 달라지는 것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무슨 불 받았다고 그래서 아유 뜨거 펄펄 뛰고 다니고 뭐 바람 같은 성령이니까 슉슉 성령 슉슉 이런다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 이전에 세상의 소리하고 남의 소리하고 자기 소리하고 이러던 이 다이얼렉트 얘기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이 말이 달라지게 하셨는가?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증인. 여러분, 선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가서 도와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게 선교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간접적으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하고 성령으로 민족과 세계를 섬겨야 될 때 예수를 전해야 되고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증인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혀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혀가 하나님의 혀로 바뀌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여러분 이제 여기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2장 14절 이하서부터 나가서 전도하는 것 보면요, 설교하는 거 보면 사람의 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혀로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000명씩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야만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가 달라지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소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이 다른 사람들끼리. 여러분, 말이 같다고 소통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대한민국 쓰는데 왜 이렇게 안 통하는지. 왜 한국말 쓰면서 차라리 그럼 말이라도 안 통하면 싸우지라도 않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저는 못 싸워요. 영어를 제대로 못해서. 욕을 할 줄 몰라서 못 싸우겠어요. 같은 말해도 갈라지면 소통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소통이 돼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니까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놀라 신기히 여겼다. 이 말이 달라지면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 보고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그거 보고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선교예요. 놀라게 하는 일, 이 놀라는 일들이 좀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놀라는 일이 일어나야죠. 왜? 우리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Savior. 우리 주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철학자는 놀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스퍼스 얘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놀라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고 우리의 능력의 출발이고 전도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가 변하면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들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언어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서로서로 축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무엇보다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를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우리가 구할 때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남산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부릅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복된 주의 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소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혀와 같이 우리의 혀가 변화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함께하여 한 곳에 모여 오히려 힘쓰며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신 사명 감당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주님의 증인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남산재단 다 되고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첫 인사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정연호 조아영 성도님의 딸 정서윤 아기 생후 6개월 됐습니다. 어디 나오시죠? 네, 우리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 귀한 딸 정서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적과 뜻이 계셔서 귀한 생명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축복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축복하시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정연호 조아영 귀한 부모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뒤로 돌았어요. 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훈, 윤수경 권사님의 가정에 또 서병용, 김일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서병용 권사님의 아들 되는 서진원, 또 김장훈 권사님의 딸 되는 김성은 여기 서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독일 아헨에서 한 11년 동안 공부하고 생활하다가 우리 한국에 직장의 길이 열려서 한 2년, 3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모교회 이렇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일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진원, 김성은 또 딸 서정민 또 뱃속에 곧 태어날 생명 이렇게 네 식구가 왔어요. 네 식구.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총요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우리 새해 수고하실 총요선교회 임원, 각 선교회 회장 임원들, 그리고 요선교회 회원들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금년에 특히 우리 70주년 또 우리가 선교의 귀한 사명의 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합니다만 특별한 기도를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국내 해외 선교헌금 작성 카드를 잘 기록하셔서 다음 주일에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그 봉투를 잘 만들어서 여러분 각자 함에다 끼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시던 대로 직접 여러분들이 봉투에 작성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작정헌금을 내셔도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선교의 동역자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구역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서초지방 교회 임원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11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아르상 때 품성학교 소장 박민수 소장님 임원의 리더십과 인간관계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에게 좋은 강의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행사라고 믿으시고 신천 임원들 또 단체장들 또 모든 임원 여러분들 다 함께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고 이제 모이라고 할 때 잘 모이면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40일 구역별 작정기도회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해당되시는 분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친교실에 선교헌금 함이 설치됩니다.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낼까 말까 고민하시지 말고 1,000원씩 내시면 밥맛이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선교를 위해서 쓸 것이고요.
아울러서 식당 광고를 겸해서 좀 드리면, 참 식당에서 우리 친교부 애 많이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배식 시간을 너무 오래 잡으면 여러 가지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앞으로는 12시 50분까지만 배식합니다. 12시 50분 이하에 식사하셔야 될 분들은 친교부장님한테 특별히 연락을 하셔서 식사 주문을 하시도록 하시고, 그 전에는 50분이 되면 식사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지금 장소가 좁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교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없어서 참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식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 분들이 또 일어나서 또 앉아서 드시고 이렇게 이게 로테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식사하신 다음에 거기 앉아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하시고 계속 앉아 계시니까 이거 회전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식사하시고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5분간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곳에서 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에 응해 주시길 바라고, 친교실이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특별히 설거지하는데 애들 많이 쓰시는데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계속 협조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교인 수첩 한 권씩 갖고 가시기 바라고요. 교족부 업데이트를 위한 사진 계속해서 받습니다. 1월 마지막 주일만 받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일괄 찍습니다. 여기서 찍는 사진보다는 내가 보내는 원하는 사진 좋겠다 하는 분들은 즉시 핸드폰으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특별히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쓸 물품을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교실 봉사 이번 주 5구역, 다음 주는 7구역입니다. 기관 및 선교회 봉사, 선교회 광고 주보를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이번 주일부터 중고등부, 또 다음 주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기학교에서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기학교가 이제 금년부터 이게 확장이 돼서 잘 돼가지고 우리가 정원도 늘리고 또 한 반을 더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도 보충하고 그랬습니다만, 사역자들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봐줘야 되고, 또 옆에서 보조교사로도 도와주셔야 되고, 또 아이들 먹이는 식사 이런 것들 우리가 도움 주어야 될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함께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 동력 추모기념으로 우리 최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습니다. 또 김성대 집사님, 진재식 원사님 가정에 봉헌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묘은 권사님 성경 통독 3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장인숙 권사님께서 신약을 성경 필사하셨는데요, 그냥 보통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붓글씨로 쓰셨어요. 신약 전체를. 정말 대단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금년에 우리가 성경 필사 2가지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붓글씨반에서 그동안의 성경을 쭉 써왔는데 금년에 다 완성해서 붓글씨로 신구약 성경을 봉헌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온 교인들이 참여하는, 우리 영화부부터 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참여해서 신구약 1189장을 나누어서 필사를 해서 우리가 봉헌을 하라고 해요. 재단에. 우리가 쓴 성경이 이제 앞으로 재단에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광고하고 여러분에게 협조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인숙 권사님이 이렇게 연초부터 좋은 헌신하시게 된 것 감사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김재민 권사님 가정, 김재석 집사님 가정 장례 은혜 가운데 마치고 떡과 과일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남산의 성도들 주님 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여, 금년에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차고 넘치는 축복의 예물 아벨의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영원히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각자 위에 성령의 위로와 평안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복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산의 모든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권속들, 자녀들, 멀리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